이제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1절. 오늘 본문은 짧으네요.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며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여기 이야기에는요, 의의 열매를 정말 가득하게 맺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의의 본체이시고 가장 충실한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에서 하셨던 말씀을 통하여서 의인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의인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우리가 의의 열매가 되었을 때 우리의 말과 행동이 어떠한지를 또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절, 의의 열매를 가득 맺게 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구레네에서 온 시몬,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비아 정도 지역에서 온 시몬, 정확하게는 리비아라고 해서 아프리카니까 흑인 시몬이라는 뜻은 아니고요. 리비아 지역에 사실 흑인이 사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흑인이 아니고요. 이 리비아 지역으로 디아스포라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입니다. 어쨌든 유대인 시몬이 이 멀리 그 리비아 쪽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가 억지로 예수 십자가를 이제 지게 된 이 장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지만 워낙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채찍질 하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에 죽이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기를 원치 않고 어쨌든 그래도 뭔가 제스처는 취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잔혹한 채찍질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이 채찍질과 십자가 죽음을 두 개를 동시에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사실은요, 예언의 성취였죠. 그가 이렇게 그 구멍이 나는 것도 예언의 성취고요. 그가 어스러지는 것도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가 찢어지는 것도 예언의 성취고요. 그 모든 것, 그가 그 정죄를 받는 것도 예언의 성취고요. 이 모든 것이 사실은요, 우리를 꿰매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한 것인데요. 어쨌거나 이 채찍질만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영상을 통해서 그 채찍질을 재현한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채찍의 끝에 이제 나비나 이런 것이 달려 있어서 이렇게 착 하면 감아서 이렇게 착 할 때 이제 살을 이렇게 찢어서 내게 하는 것인데요. 39번을 이렇게 때리는데 갓 잡은 돼지 피부에다가 이걸 39번 한번 치는 장면을 그 BBC에서 이렇게 재현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표시가 나지 않지만요, 이렇게 쳤던데 또 치고 또 쳤으면 이제 살이 착착 이렇게 뜯겨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진짜 뼈가 다 보일 뿐만 아니라 막 진짜 으스러지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왜 39번 했냐고 하며 40번 하면 죽을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이미 너무 잔인한 채찍질을 당한 상태에서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를 든다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십자가 이렇게 십자가를 들고 가는 건 아니고요. 십자가 가로판을 들고 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로판은 실은 그냥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에 있는 나무에다가 박은 것으로 또 근래 학자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저주의 나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딱 면전에서 보면서 욕할 수 있는 그 나무에다가 가로판만 가지고 이제 못을 박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거를 치고 가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력이 안 돼서 계속 쓰러질 수밖에 없었고요. 이것 때문에 로마 군인은 그냥 지나가고 있던 이 구레네 지역에서 온 시몬을 붙잡아서 네가 대신 져, 이래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치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요, 구레네 시몬이 어쨌든 예수의 십자가를 치게 된 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셨다고 하더라도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이야기는 여기가 유일하고요. 한데 구레네 시몬이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친 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 내가 져야 할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고통, 이 십자가는요, 사실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부인. 여러분, 이 십자가가, 이 고통이 유일하게 자기 부인과 그것에 따르는 고통만을 성경에서는 십자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 부인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단어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호세아가 구체적으로 구원한 한 사람은 고멜이라는 음녀였습니다. 그가 이 고멜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은 결혼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는요, 이 고멜을 구원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호세아와 고멜의 결혼에는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적인 구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고멜, 이 음녀인 고멜을 이렇게 값주고 사오는 것, 그래서 자기 신부로, 법적인 신부로 삼는 상태까지가 법적인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매음굴에서 돈 주고 사왔고 그리고 결혼식을 해서 호적에 올렸다고 해서 이게 진짜 구원이냐? 그렇지는 않음을 호세아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옛날을 그리워하고요, 끊임없이 탈출을 시도하고요, 끊임없이 다시 더럽히는 그녀가 여러분 값을 지불했다고, 호적에 넣었다고 진짜 구원은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호세아서에는 실질적인 구원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고멜이 성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멜이 이제 옛날에 사랑하던 것들을 끊어버리고요, 이제 진짜 자기 남편인 호세아의 사랑을 믿게 되고요, 또 이 과정에서 자기에게 몸에 배어 있는 이 그 습관들을 끊어내기 위해서요, 자숙하는 시간을 가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십시오. 그 자숙하는 시간에 고멜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저 남자가 나를 매음굴에 있는데 값주고 사왔어. 저 남자가 호적에 분명히 넣었어. 저 남자가 나를 지금 기다린다고 했어. 그런데 저 남자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걸까? 잠시 감정은 아니었을까? 저 남자 말은 그렇게 해놓고는 밖에서 딴짓하고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의심이 고멜을 힘들게 했을까요? 아니요, 진짜 그럴 가능성이 전무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이 날 사랑하는 건 좋은데 사랑하는 방식이 장난 아니야. 너무 잔소리가 심해. 너무 간섭해. 너무 날 구속하는 것 같아. 아니, 나쁜 사람 아니고 고마운 건 알겠는데 아우 짜증나.
여러분, 그게 그녀를 힘들게 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정말 호세아가 고멜을 대하는 사랑은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뭐 폭력, 사랑하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간섭 이런 것이 아니었음을 호세아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멜이 진짜 구원, 법적인 구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원을 위해서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때 정말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의 사랑에 대한 의심도, 남편의 사랑의 방식에 대한 불평도 아니라 자꾸 남편을 사랑한다고도 이야기하고 남편과 진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다는 마음이 없지 않지만 자기 속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속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막 스물스물 막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막 불쑥불쑥 솟아나기도 하는 이 옛 사람의 모습이 그를 제일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이걸 끊어내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끊어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고통만을 성경은 십자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학하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다. 얼마 전, 몇 년 전에 한국에서 뭐 진짜 기괴한 사건이 있었죠. 이 성금요일 앞두고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스스로 못을 박아 죽었습니다. 그것은요, 십자가가 아니고 그 마귀입니다. 여러분, 자학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유일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이 대속의 죽음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처럼 내가 뭔가 자학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그 완전한 사랑, 그 아름다운 사랑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고 그 사랑을 더럽히는 자기의 옛사람을 부인하는 이 자기 부인만이 십자가고요. 이것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졌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실상 여러분들 이 저주가 아니라 엄청난 축복이었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필요한데요, 이것은 사실 놀라운 축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상 여러분, 고난을 십자가라고 등치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물론 구레네 시몬이 졌던 자기 부인의 십자가가 고난이 있었지만, 여러분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부인에 따르는 십자가는요, 실상은 축복입니다. 왜 자기 부인에 따르는 십자가가 축복이냐고 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고통은요, 치료를 위한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확실히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사는 사람의 고통은요, 병을 그냥 안고 사는 고통이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의 고통은요, 그 병을 수술하는 고통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훌륭한 외과 의사는 우리 몸에서 이 암세포를 발견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떼어냈을 때, 살 수 있을 때 절대로 메스를 거두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유 불쌍해서 손 못 떼라고 하면서 거두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그것을 잘라내는 것이 좋은 의사입니다. 우리에게 이 자기 부인의 고통이 왜 축복이냐? 병을 떼어내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고통은 잠시지만 병을 떼어내는 고통은 잠시고요. 그것에 따르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구레네 시몬의 십자가는 사실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구레네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시고 있는 때에 잠시 그가 자기가 워낙 져야 될 십자가를 가져와서 지는 신용을 한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데요,
구레네 시몬이 이거 잠시 지고 가는 동안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엄청난 수치가 따릅니다. 발가벗 끼워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 나무 길거리의 나무에서 매달려 있는 엄청난 수치가 따릅니다. 구레네 시몬이 이거 잠시 지고 갈 때 엄청난 수치가 따랐을까요? 막 사람들이 보고 막 했을까? 아닙니다. 그냥 어쩌면 동정했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재수 없게 걸려가지고 뭐야? 구레네 시몬이 그거 치고 갈 때 여러분 십자가에는 조롱이 따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모든 남녀노소가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이 이거 치고 가는 동안에 사람들이 막 조롱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내 딴에 예수 위해서 뭔가 십자가를 대신 져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워낙 져야 되는 십자가를요, 예수님이 대신 져주신 것이 무엇인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잠시 치는 신용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통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조롱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워낙 져야 될 것에 비하면 진짜 비교할 수 없이 가볍다는 거 생각할 때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구레네 시몬에게 따르는 십자가는 축복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요, 구레네 시몬이 잠시 이 십자가 진 것밖에 없는데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너무 풍성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니까요,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알렉산더 루포는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알렉산더와 루포를 낳은,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요, 우리 로마서 16장 13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구레네 시몬의 부인에 대해서 바울은요, 내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쨌든 초대교회에 정말 위대한 신앙의 가문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예수님이 대신 져준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체득한 그 짧은 경험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요. 그의 삶이 변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자녀와 아내가 변하게 되었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 성경은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부인에 따르는 고통에 대해서요, 사실은 영광이라고, 크고 영원한 영광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의의 열매가 가득하리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해야만 하는 한 가지 중요한 일, 곧 구레네 시몬처럼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는 것. 저와 여러분들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죄덩어리가 끊어져 가게 되고요. 내 워낙 져야 할 십자가가, 내 워낙 져야 할 죄값이 얼마나 큰지도 체득하고요. 그런데 냉수 한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한 것 잊지 아니하시고 빚으로 여기시고 갚아주시는 그리스도의 보상이 얼마나 풍성한지 함께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어서 27절, 28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제가 27절 읽고 28절을 읽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위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정말 온몸에 피를 흘리면서 막 뼈가 막 으그러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치고 가다가 몇 번 쓰러지시고 또 이제 구레네 시몬 옆에서 이제 걸어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요, 2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이, 경건한 여인들이 막 옆에서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또 너무 막 그 뭐랄까요, 막 그 불쌍해서 혹은 그분이 의로운 분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 억울해서 막 가슴을 치면서 울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 28절 이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한 말씀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의를 이루게 될 때 우리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실은 그리스도를 닮아야지만 이게 의가 되는데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 도리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영어로 바꾸면 Don't cry for me. 여러분 Don't cry for me 그러면 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 에바 페론이라는 그 이제 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었던 페론의 그 부인 뭐 이제 그녀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 그 영화의 이제 주제곡으로 나왔던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런 노래가 있는데요. 좀 가사 자체로는 뭔가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뭐 이렇게 그 영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가사처럼 보이지만 실제 가사를 보면요,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는 역설이고요, 제발 날 위해서 울어주세요가 그 가사의 내용입니다. 뭐냐고 하면 나는 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나는 이 나라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말아주세요. 이게 이제 가사 내용입니다. Don't cry for me, 아르헨티나 이렇게 나서는 나 나쁜 여자 아니에요. 나는 나를 버린 적도 없고 약속을 어긴 적도 없으니까 제발 don't keep your distance. 이거 제발 멀리 하지 말아주세요. Don't keep away.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멀리 있지 말아주세요. Don't stay away far from me.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가사. 여러분 사실 이 가사가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표현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위하여 울어주세요. 당신은 날 위해서 울어주세요. 얘들아 날 위해서 좀 울어주렴. 이것이 모든 사람의 감정을요 한마디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범죄한 우리 모두의 감정을 진짜 간단하게 이야기하며 날 위해서 울어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말세의 첫 번째 증거로 무엇을 이야기하냐고 하면 사람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가 되면요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상이 뭐냐? 자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에 대한 책도 엄청 많고요. 자기 사랑. 자기 사랑은요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자기 사랑은 두 가지로 표출되는데요. 하나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자랑. 또 한 가지는요 자기 연민. 자기 사랑은 이렇게 두 가지로 표출됩니다. 자기 자랑으로 막 자기 잘난 거 있으면 막 자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또 반대로 자기가 뭘 못했을 때는 자기 연민으로 막 나타납니다. 교만은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고 연민은 이 열등감은 자기 연민으로 나타나는데 교만과 열등감은 반이어가 아니라 통일한 것입니다. 동전의 이쪽 면입니다. 자기 자랑이 자기 연민이고 자기 연민이 자기 자랑입니다. 이게 자기 사랑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가장 현저한 증세입니다. 나는 얼마나 자기 사랑이 강한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얼마나 자기 자랑, 자기 연민이 강한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쉬운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루 이렇게 스마트폰 켜놓고 자기 하는 말들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내 말에서요, 나는 말이야. 이게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말이야. 여러분, 이게요, 자기 사랑, 곧 자기를 자랑하든지, 자기를, 이렇게 연민하든지, 이것의 가장 현저한 표출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제가 아까 에바 페론 이야기 했는데요. 나를 위해서 울어주세요. 당신은 날 위해서 울어주세요. 얘들아, 날 위해서 좀 울어주렴 하는 이 자기 연민은요, 자기 방어를 통해서 딱 자기를 방어합니다.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남을 탓하는 것을 통해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을 통해서 표출되어지는데요. 이게 사실은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에, 저의 말과 우리 모두의 말과 행동에 굉장히 깊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것과 우리의 말과 행동과 딱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예수님이 진짜 너희들 날 위해서 좀 울어줘. 얘들아, 날 위해서 좀 울어줘. 하늘과 땅아, 날 위해서 좀 울어줘.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순간인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는 말은 지금 그의 관심이 자기에게 와 있지 않습니다. 그의 관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에 가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 앞부분을 보면 정확하게 아는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성을 보고 막 우셨습니다. 정말 우셨습니다. 뜨겁게 우셨습니다. 42절부터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평화의 왕인, 평화의 본체인 나를 알아보고 내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정말 좋았을 텐데 지금은 너희들 눈에 완전히 가려져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43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보살핌 받는 날,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보살피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치유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요, 이 날을 알지 못하고요, 배척하고 거부하고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그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울고 우셨던 그 주님이 지금 정작 자기가 온 몸이 어스러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요, 그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자기 연민이 아니라 이제 곧 임할 이스라엘을 향한 그 심판과 그들의 다음 세대에게 미칠 그 고통이 그의 온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울어주는 경건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내 마음으로 울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잘 나와 있죠. 29절 30절 보십시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에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때 얼마나 무참하게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육이 일어나든지 자기 자식들이 그 살육당하는 끔찍한 모습 앞에서요, 어머니들이 차라리 잉태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해산하지 않았으면, 차라리 젖을 먹이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외치게 될 것이고요. 그날에 여러분들 막 죽어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한 가지 소망은 제발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생매장중 시켜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죽기보다 산이 제발 무너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그들의 갈망이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이것은 이스라엘의 속담인데요. 이 속담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가 이렇게 되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냐? 속담인데요. 무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고통을 당했는데 그를 거부하고 부인한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미칠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이겠느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전 삶을 주장하고 있는 자세였음을 보게 됩니다. 이날뿐 아니라 바로 그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그 전날 밤이 어떤 상황이냐고 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기 위해서 이미 이제 결단을 한 상황이고요. 제자들은요, 지금 내일 예수님 십자가 지실 건데 누가 높은지 해가지고요, 서로 막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밀리면 끝장이라고 생각해서 집에 들어가면 발을 이제 씻어야 되는데 뭐 자기들끼리 순번을 정했든지 아니면 뭐 자원하는 마음으로 했든지 했을 텐데 아무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일 십자가 지실 것을 아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연민에 빠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해놓은 것이 이게 뭐냐? 내가 이것들, 이 거지 같은 것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3년을 허비했나? 이것 중에 정신 똑바로 박힌 애 하나도 없구나. 저것은 나를 지금 부인할 것이고, 지금 잘난치 않은 저것들을 그냥 다 때려 엎을 수도 없고, 이거 진짜 나는 헛살았어.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예수님은 바로 그 순간 거꾸로 생각하셨습니다. 아직 철이 없고 어린데, 아직 내 사랑 제대로 깨닫지 못하였는데 내일이 되면 나는 이제 십자가 지게 갈 것이고, 하나는 나는 진짜 원치 않지만 그는 지금 이렇게 태어나는 것보다 못한 악한 결과로 지금 갈 거 생각하니까 그 영혼 때문에 아프고, 나머지 그 모자라고 어린 제자들 생각할 때 너무 아프고 하니까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연민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더 많이 사랑해 주어야지, 더 많이 섬겨 주어야지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그 모습, 이 모습으로 십자가를 치고 가시면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할 줄 아는 여인들에게, 경건한 여인들에게, 그들 중에 누구라도 이 고통 가운데서, 이 또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위로받을 수 있도록 중보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뭐랄까요? 철저하게 날 위해서 울어달라는 중심으로 진짜 자기 사랑의 한 표현인 자기 연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이 무엇이냐? 한 심리학자는 자기 연민이 곧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행동의 출발은 자기 연민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자신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정말 참 훌륭한 위대한 작가죠. 정말 귀한 작가죠.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에 이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죄를 회개하는 데서 나오는 슬픔, 그래서 구체적으로 자기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남에게 끼친 해를 보상하게 만드는 슬픔이나 남을 향한 연민에서 솟아나오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를 돕게 하는 슬픔이 아닌 다른 모든 슬픔은 정말 나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회개의 슬픔, 남에게 끼친 그 해에 대해서 이게 갚게 만드는 그런 슬픔이나 돕게 만드는 남을 연민하는 마음에서 그를 돕게 만드는 슬픔이 아니라 나머지 슬픔, 다시 말하면 자기 연민은 정말 나쁜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고 나서 그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요, 고통의 문제는 젊을 때 썼고요. 헤아려 본 책이라는 책은,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은 노년이 되어서 썼는데요. 여기에서 사실은 참 이 고통의 문제가 만만치 않다, 논리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렇게 막 토로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그는 평생 독신으로 지냈는데 50 후반이 넘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이 데이비 번이라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워낙에 미국의 공산주의자였는데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고 아이 둘을 데리고 있는데 영국으로 넘어와서 사는데 그녀가 이 책을 통하여서, 특별히 C.S. 루이스의 책을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편지를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그녀가 공산주의자였다는 전력 때문에 영국에서 추방을 당할 위기에 있었는데, 이때 그녀를 건지려고 하면 서류상으로 누가 결혼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50 후반인 루이스가 서류상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서류상 결혼입니다. 서류상 결혼을 하고 나서 곧 그녀가 골수암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골수암이 걸리니까 막 간병을 하다가, 이제 내일이 없는 삶이니까 간병을 하다가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골수암 환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또 특별한 은혜로 생명이 연장되어서 4년을, 그러니까 투병 생활이긴 하지만 4년을 같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임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종을 하자 이 죽음 앞에서요, 진짜 막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깊은 실망과 온갖 슬픔을, 그의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서 막 다 토로합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슬픔. 혹시 여러분 섀도우랜드라는 영화를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십시오. 이제 이 책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진짜 그가 젊은 시절에 이야기했던 슬픔과는 아무 상관없는 막 슬픔을 막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책이 조금씩 진행되면서 정리가 됩니다. 지금 자기가 그렇게 슬퍼하는 것은 사실은 조이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임을 자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로 고통하면서 또 사랑하는 남편을 떠나야만 하는 그 조이의 고통에 비하면 자신의 고통은 사실은 적은 것인데, 자신의 고통만을 생각하고 그녀의 고통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슬픔의 근원에 자기 연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무슨 장면이 나오냐고 하면, 만약 기도가 죽은 자를 확실히 살릴 수 있다 하더라도, 후반부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나는 그녀를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고 하면 그녀가 임종하기 직전에 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합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자기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C.S. 루이스 남편 들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들으라고 한 것이고, 그리스도에게로, 영원한 신랑에게로 간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 죽은 자를 반드시 데려올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녀를 이제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슬픔이 보상받기 위한 것인데, 그러지 않겠노라고 하는 것으로 책이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기 부인도 쉽지 않고요, 자기 연민에서 벗어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큰 사랑이고요, 이 가장 큰 사랑에 이르는 것이 자기 부인이고요, 이 사랑에 이르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자기 연민이기 때문에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연민을 끊어내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발견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잊을 수 없네 하나님의 사랑, 날 살리시고 주신 생명, 내 십자가 지고 오르신 갈보리 언덕,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지한 우리 때문에 나는 보았네, 이 묻은 십자가 날 구하시려고 흘린 사랑, 나를 바라보시고 흘리신 용서의 눈물, 날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이제 살아야 할 이유 찾았네, 나의 삶을 모두 주께 드리는 것, 그가 날 위해 모든 것 주셨으니 나의 삶을 주께 드리리, 주 위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우리 시간 주님 앞에서 구레네 시몬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나도 지게 하여 주시고, 고멜과 같은 내가 진짜 당신의 신부 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를 부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울고 있고 날 위해서 울어달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내 모습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의의 열매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들을 바라보고 울 수 있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